사도행전 18장 우리 24절부터 28절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고 앞으로 계속 하실 그 일에 대한 얘기니까 18장 24절부터 끝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오늘 나온 이야기는요, 겉으로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유명하고 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대학도 훌륭한 명문대학 나오고 신학교도 아주 잘 다녀가지고, 여기 보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하고 성경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거를 잘하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까지는 아는데 예수의 침례, 성령의 침례, 충만함, 부활, 이적, 역사, 이런 거는 뜻밖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인 이름을 신기할 정도로 이때는 항상 먼저 쓰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구절인데, 브리스길라라는 아내와 아굴라라는 남편 부부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 이 아볼로라는 사람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대단히 유식하고 인격도 있으시고 훌륭하고 성경도 잘 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 성령, 부활,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 성령 충만하게 받는 침례, 복음의 핵심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보통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저런 분한테, 저분 무슨 관악산 밑에 S대학 나왔다는데, 저분 어디 무슨 유명한 장신대 나왔다는데, 이래가지고 기가 팍 죽어서 집사님들이 감히 범접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진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제대로 배웠고 또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세상적인 학벌, 지위, 머리의 유식함, 이런 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죠. 요한의 침례를 아시긴 하는데 혹시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침례를 받듯 이렇게 잠겨야 되는 거는 좀 아십니까? 이런 거를 예의를 갖춰가면서 이렇게 척척 얘기하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 확실히 실력도 있지만 인품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아니 집사가 감히, 내가 어디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안 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고 묻고 듣고, 그러냐고. 그래서 뜻밖에도 신학교 나온 목사님을 이렇게 은혜 충만히 받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신 집사님 네 분이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 지식과 실력의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정말 복음을 통달하고 나니까 나중에 나온 대로 그 일대 막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이기더래요. 과거에는 유대인과 아는 게 비슷했어요. 율법적인 거 이런 거.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히 알아서 유대인을 이기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요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요 커플은 가장 성락교회 성도님들의 지난 수십 년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게다가
이때는 남전여비, 무조건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는 뒤에 따라오는 이런 사고방식의 사회인데 누구 이름을 앞에 썼다고요? 아내 이름, 여자 이름을 요 커플은 계속 앞에 쓰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래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겪으신 거예요. 너 남자분들 누구시냐고. 이분이 김영자 집사님의 남편이라고. 전에가 다른 데 같으면 이분이 홍길동 부장님의 아내라고.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될 시대에 우리님이 교회 안에서 이분이 김영자 집사님의, 김순자 집사님의 남편이시라고. 예수 잘 안 믿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합심이 됐던 바로 그 양반이라고. 이게 우리 교회 아주 전형적인 사실 모습 아닙니까? 제가 30년 40년이 지나도 기억하시는 남편분들의 이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일 핍박 많이 하신 분, 제일 신앙생활 안 자라가지고 맨날 부인 집사님이 우리 남편 누구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던 분들은 기도를 그때 해서 그런지 30년 40년 지나도 안 잊어버려져요. 진짜로 안 잊어버려져. 근데 너무 잘했던 분들은 알긴 하는데 가끔 가물가물하는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사고 된통 치신 남편분들 이름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 시대인데 딱 이게 우리 교회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항상 여러 군데 이분들 이름 나올 때마다 부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모범을 보이고 남편도 잘 섬기고 세워서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사역하게 됐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적 성도의 길. 그냥 성도가 아니라 어떤 성도요? 사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초대교회는 사도와 성도, 사도와 일반 집사가 따로따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오해가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잘된 게 아닙니다. 성도행전 또는 그 사도건 7집사로 대표되는 성도건 다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제자들의 제자들. 그래서 제자행전입니다. 제자행전. 근데 자꾸 사도행전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바울 이런 사람들 중심의 기록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빠짐없이 나타나는 사람들,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또 여기는 이름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베베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런 브리스길라라든지 이런 여자 성도, 루디아, 이런 사람들 이름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이렇게 잘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야말로 소위 교역자와 성도들이 전혀 구분되지 않게 똑같이 성령 충만했고, 남자 믿는 자들과 여자 믿는 자들이 조금 더 차별 없이 진짜 힘을 합쳐서 잘한 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남녀나 교역자, 성도 구별 없이 성도행전 또는 제자행전 딱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이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농축되어 있는 핵심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가 아니라 실력에 있어서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사도와 조금 더 차별이 없는 사도적인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게, 사도가 신분이나 지위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사역과 여러 가지 그들의 직분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지, 사도는 이따만큼 높고 성도나 집사는 이따만큼 낮고, 이건 이제 절대로 이런 생각 가지시면 믿는 자 아닌 걸로 칠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아니신 거예요.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역과 직분에 따른 이름입니다. 아까 우리 하모니카 중창단, 또 이거 뭐죠? 요새 이거 하는 거? 우쿨렐라 중창단. 하모니카가 높고 우쿨렐라가 낮아요? 아니면 우쿨렐라가 조금 더 비싸니까 우쿨렐라가 높고 하모니카 좀 낮아요? 아니죠. 성가대가 됐건 찬양팀이 됐건 반주자들이 됐건 지휘자가 됐건 기능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이지, 각각의 헌신의 그 고귀하고 거룩함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많고 적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역, 지위가 아니라 직분, 이거의 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성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는 아주 우리 교회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개혁된 이후에도 잘 해나가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다 이들이 함께 해준 바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은 사실은 로마라는 데를 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잘 못 가서 한 3년이나 지나서 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먼저 로마에 있다가 거기서 아마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로마 얘기를 자세히 해주고 로마 교회가 어떤지를 얘기해서 바울이 그걸 통해서 로마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썼을 때도 바울이 그거 쓸 때는 가서 본 게 아니라 아직 못 갔을 때 니네 이렇다더라 이거 잘한다더라 니네.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16장에는 그 교회 마치 목회한 것처럼 무려 33명의 일꾼들의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안부를 물어요. 마치 우리 독립선언서에 33인 대표자 하는 것처럼 무려 33명이나 성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기 가서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는 눈으로는 잘 못 봤어도 마음에는 너무 애절하고 참 막 거룩한 친근감이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거기도 무려 33인을 축하는 중에도 여자 성도를 무려 9명이나 특별히 그 교회에서 자라는 이러이러한 여자 성도를 문안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쫙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오해하는 사람들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구절 하나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남녀 차별하고 또 무슨 여성을 혐오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 구절의 앞뒤를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언한 여자 얘기도 나오고 말씀 전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누구에게 성경 가르치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곧대곤 사건 사고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자꾸 여자들을 교회에서 억압하는 과거 유교적인 우리나라의 잘못된 전통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을 잠잠하라고 했다. 거기 나왔다. 그 구절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는 너희는 머리에 너울을 쓰라. 성당에 미사 드릴 때 미사포 쓰잖아요. 교회에서 써요 안 써요? 그건 또 안 써. 그건 또 불순종해. 왜? 그건 유불리에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잠잠하라 하고 남자들이 하면 남자한테 얼마나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은 금과 옥조 마냥 지금까지도 써먹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미 그래도 시대가 달라져서 교단들이 여자 교역자들도 안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유독 보수적이라고 하는 장로교 합동측 총신대라든가 충현교회라든가 사랑교회 이런 데서는 여자 안수를 아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시대착오. 그럼 다른 구절도 그렇게 글자 그대로 지키든지. 그건 문화나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쓰여진 건데 유리하니까 이걸 진리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를 쓸 때에도 무려 9명의 여자분들을 거명해 갔는데 거기 역시 이 브리스길라도 나오고 많은 여자들을 하면서 이들이 교회에 얼마나 심지어 내 자매라 우리 자매라 내가 저에게 큰 빚을 졌느니라 막 이런 정도로 딱 저희들이 교역자들 입장에서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에 권사님들의 헌신 덕분에 권사님들이 그 어려울 때 그래도 국수라도 말아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힘냈습니다. 이런 정말 잊을 수 없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추억, 믿음의 감사 이런 거 드리는 거나 똑같은 양상이 사도행전을 비롯한 이 바울의 글들에 자세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아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혼자 잘났을 게 아니라 스데반의 영향을 받았죠. 또 그가 막 눈 멀고 이렇게 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데려가가지고 다 인도해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줬죠.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면서 얘 의심받을 필요 없어. 얘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야. 곳곳에 가는 대로 이렇게 자꾸 사도 바울을 보증해주고 사도 바울의 중요한 영향을 끼쳐준 덕분에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유교적인 전통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거나 잘 되면 그 담임 목사 앉아서 열매를 다 차지해 버리잖아요. 심지어 누구의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 이름을 불러서 하는데 그 진짜 성경적이지도 않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 그 대단한 사도 바울마저도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빚졌다 누구 덕분에 이랬다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부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읽고 나면 교회는 진짜 여자 성도들의 헌신 또 남자 성도들의 그 희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쩌다 보니 전면에서 좀 죄송한 표현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부각되었던 것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게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굶어 죽을 뻔했는데 루디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걷어 먹여가지고 피골이 상접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또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아볼로라는 대단한 학식도 있고 신앙도 있고 성경도 알아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야 될 것과 예수의 부활, 예수의 침이 알려준 그런 영향도 끼쳤고, 그 다음에 또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이죠. 천막 제조.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인연을 맺은 게 아마 이 천막 제조하는 것 때문에도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하는 일이 천막 깁고 만드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믿음으로도 동역을 했지만 이런 생계를 위해서도 동업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거 딱 듣는 순간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틀림없이 같이 어디 주문을 받아다가 천막을 깁는데 같이 깁다가 누가 사도 바울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불렀어요. 그럼 사도 바울 가. 그러면 이들이 자기 목만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목도 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어보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 사도 바울 빨리 가서 저희를 잘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우리가 빨리 이거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목까지 해주자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목회 현장의 교회 생활에서 보면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납품해가지고 돈을 받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3분의 1 써야 되는데 그 말씀 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느라고 10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계산할 때 사도 바울 10분의 1 줬을 것 같으세요? 3분의 1 줬을 것 같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게 법적으로 10분의 1 줘야 맞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진실한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신 분들 보면 절대 10분의 1을 안 주시더라고. 이거 선교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더 좀 쓰라고 3분의 1 줬을 걸로 뻔해요. 제가 아주 그냥 안 봐도 비디오 이런 거는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겪어보면 너무너무 그 중심이 분명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도 내 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일을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또 뭘 도우면 좋겠냐고, 이렇게 서로 연합과 동역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도 어떻게 알았을까? 뭐 성경 공부나 이런 전도를 통해서 할 때 혹시 그냥 제 생각에 아볼로가 이렇게 무슨 천막 키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천막 해달라고 했다가 거래 관계로 만나게 됐다가 두런두런 얘기하는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우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 이들이 막 이렇게 천막도 열심히 만들어서 최고로 진실을 다하여 단마음으로 죽게 하듯 이렇게 했겠지만 딱 보면서도 복음도 자존심 안 상하게 이거 뭐 율법만 하네, 뭐 성경 나보다 모르네 이러지 않고 그건 아시는군요. 근데 요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 임하고 그럴 때는 권능을 받고 막 나도 모르게 방언도 말하고 아픈 사람에게 붙잡고 기도했더니 낫습디다. 겸손하게 그러나 마음에 딱 꽂히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인품까지 있어가지고 잘 들으니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그러고도 내가 말이야 신학교 나온 사람 가르쳤어, 어떤 목사님인데 율법밖에 몰라가지고 내가 한 수 가르쳤어,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내 제자라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겸손하게 정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했으면 아마 그분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잘 쓰셨을 것 같은데 가운데까지는 갔는데 선을 넘고 조금 우쭐하고 교만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과거 예배 때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주일 설교 때?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게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막 다 기워서 아볼로한테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잘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좋아졌는데 오늘의 두 번째 퀴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렇게 천막 만들어주고 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뭐 받고 안 받고가 전혀 복음이나 진리하고 상관없지만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분이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변화돼서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전하고 부흥하는 걸 봤을 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성락교인들 교인 같으면 틀림없이 안 받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어도 아마 나중에 그 교회에 감사헌금을 더 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성락교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를 섬기고 희생해 오신 그런 모양에 너무 똑 떨어지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정말 우리 이야기, 우리 성도들 이야기라고 막 확신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나머지 하나, 우리가 절대 죽었다 깨도 못했던 거, 부인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까지 아굴라가 보여주잖아요. 물론 개혁 이후에 정말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아내들에게 또 딸들에게 여자들에게 진짜 함부로 안 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나름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하려는 모습들은 많이 늘어나신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진짜 부부가 같이 사역하는데 우리 부인이 더 믿음이 좋고 부인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교회가 은혜롭게 된다, 이걸 인정하면서 계속 자기 부인 브리스길라를 앞세우고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는, 부부끼리도 연합하고 동역하고 교역자하고도 이렇게 조금 더 척이 지지 않고 격이 나지 않고 연합하고 동역하는 이 모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신앙이 이제 개혁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적 성도의 길 또는 성도적 사도의 길, 교역자라고 해서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오직 이것만 할 거야, 아닙니다. 진짜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불침번도 교역자도 쓸 수 있는, 원래 레위인들이 하던 일이 성막 관리하는 거예요. 성막 청소 다 레위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과거에 잘못된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은 집사가 해야 된다, 다 들어보셨죠? 이게 여러분을 세뇌한 것입니다. 원래 구약부터 제사장 레위인이 그거 다 했던 거예요. 구제할 때 갈등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런 거에 끼어들면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공평성, 형평성 시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빠지고 사정을 잘하는 집사님들이 직접 하게 하자, 이렇게 했던 걸 가지고 덤태기를 씌워서 먼지 쓰는 일, 허드렛 일, 별 볼 일 없는 일은 집사들이 하고 교역자들은 고상한 일만 한다, 이렇게 계급화 해버렸던 것이죠. 절대 그거 사도행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적 성도고 교역자들도 나도 성도다, 성도적인 역할도 다 하면서 사도적인 실력으로 사도가 돼야지 계급으로 사도가 되는 건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적 사도, 이런 일을 가야 되고 만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만인 제자들, 만인 정말 우리 성도, 만인 사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개혁된 성락교회, 개혁된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이어져야 다음 세대의 우리 평등의식과 형평과 공평에 민감한 다음 세대 젊은이들도 우리 교회는 꼰대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옛날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본질도 지키지만 변화된 세상의 가치도 조금도 무시하지 않고 합당하게 가는 건강하고 젊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장막 만드는 어비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역하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들이 굉장히 바울에게 잘했을 게 너무 분명하다. 2번,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같은 또 다른 동역자들과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말씀 사역을 계속하다. 이쪽에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이쪽에 길라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 곳곳의 동역자들, 후원자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복음 사역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3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또 바울을 붙잡아다가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총독의 재판 자리로 끌고 가서 강제로, 얘 나쁜 놈이라고 재판에서 이거 감옥에 넣어주라고 했는데, 총독이 딱 보니까 유대인들 종교 문제고 신앙 문제 니들끼리 해결해, 이거 재판에 올 일이 아니야 하고는 종교 재판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풀려났죠.
4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번에는 조금 전까지 에베소에서 있었고 고린도서에 있었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 사역한 후에 3차 전도행으로 떠나면서 이들과 또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남아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5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학문과 성경에 능한 아볼로에게 복음을 더욱 자세히 전하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17장, 18장, 19장이 전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3개가 나와요. 고린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또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 처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아덴은 아테네라는 그리스의 수도. 또 이렇게 고린도, 그 일대에서 제일 문화 발달된 코린트라는 그런 도시. 그 다음에 또 에베소라는 그 도시. 이 도시들이 전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인구들이 많고 문화가 발전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도시화되면서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서울에서 막 복음이 전파되고 또 시골 교회들도 다 부흥을 했죠. 근데 점점 더 서울로 인구들이 오고 수도권으로 오다 보니까 농촌, 어촌, 저 지방 교회들이 굉장히 약해지지요. 그건 다른 문제로 또 해결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이렇게 유명한 도시마다 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사치, 향락, 퇴폐, 범죄의 온상이에요. 온상. 우리로 치면 어디로 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나쁜 건 서울이 제일 1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그런 데 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갖 성적 타락도 많고 우상 숭배도 많고 막 이렇습니다. 거기서 이들이 전도를 하고 막 복음이 폭발해요. 마치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제일 먼저 들어간 도시가 어때요? 무너뜨리고 여리고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거룩하고 고귀한 집에 갔어요? 아니면 좀 껄쩍지근한 집에 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부터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성경이 너무 점잖게 기생 라합이라고 했는데 창녀촌 라합의 집이란 뜻이에요. 영역하고 신세계 사이 그 골목들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어쨌거니 빨간 등불 킨데 아시죠? 거기로부터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고린도가 딱 그런 도시, 도시 전체가 그런 도시예요. 아주 성적으로 우상 숭배와 타락이 넘쳐나던 그런 곳에서 복음이 폭발하고 또 에베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는요, 우리 치면 합천이에요. 합천. 합천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역시 해인사가 있으면 그 일대에 먹고 사는 모든 경제가 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절에 납품하고 또 시주하러 오고 관광객 오고 전부 그 경제로 돌아가잖아요. 에베소가 딱 그런 거예요. 여기 아테네 여신의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의 세계 최고로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여신 신전이 있으니 거기 경배하러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경제는 전부 그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 가서 그 신전 없애라, 이것은 가짜다, 오직 예수만 믿으라 그러면 이 사람 살겠어요? 죽겠어요? 뼈도 못 추리죠. 단순히 신앙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생계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예루살렘이 제사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제물 바치고 성전세 내고 이걸로 돌아가던 도시인데 예수님도 선을 너무 넘으셨어. 이 성전을 헐라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 죽어 마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당연히 죽으러 오셨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모든 수만 명의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는 신전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제사 없애고 제물 없애고 그냥 내 피를 의지하여 그냥 들어가래요. 돈 내고 입장료 대고 들어가던 데를 무려 내 피를 의지하며 내 이름을 의지하며 들어가라니 살려둘 수 있겠어요? 제거해야죠. 고대 도시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이걸 전하는데 종교를 바꾸는 데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걸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이렇게 이를 갈고 끝까지 살기를 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천막 깁는 일을 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그들과 관계가 어긋나거나 밉보이거나 찍히면 업이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목수다 그러면 목수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목수조합은 큰일 하기 전에 항상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신 중에 자기네 수호신이라고 정한 신이 있으면 꼭 거기 제사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또 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도 고사 옛날 지내고 나면 꼭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 나는 오직 난 거룩한 성전이 돼서 예수님만 섬긴다. 나는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안 먹겠다 이렇게 딱 했는데, 정작 물건을 받아오고 일을 받아오려면 거기에 가입해서 그 제사에 자기도 가야 되고 같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비유가 아니라 생계를 걸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러다가 찍혀서 순교를 하든지 진짜 어렵고 힘들게 겨우 초군 목표하듯 나오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그분들의 목숨을 다한 헌신 덕분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그래도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전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이들이 진짜, 또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바로 맨 북쪽에 유럽에 가까운 데 있는데 이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던 도시예요. 제일 큰 도서관. 그러니까 얼마나 유식했겠어요. 아주 대학 도시요, 학문 도시요, 철학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까 학문도 많고 성경도 통달했다 그랬잖아요. 이랬는데 영성은 없었던 거예요. 복음과 신령함과 성령 이런 건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도요, 사명을 갖고 열심히 목회하고 개척하시고 이런 교역자들도 많지만 그냥 공부 많이 하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성경도 알아서 설교만 하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집사님들은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병도 낫고 정말 환상도 보고 방언도 말하고 충만하고 이랬던 분들이 왔는데 교회 오면 핍박받아. 어디 무식하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대학도 못 나오고 신학교도 못 나온 것이 뭐 이상한 거 한다고.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딱 아볼로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학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도 많고 또 율법에도 통달하고 성경도 잘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성, 영혼의 문제, 신령한 은혜, 성령 충만을 몰랐다가 마음을 열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도 교역자들은 방언을 못하고 신유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유식하게 강론만 하는데 집사님들은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된통 만나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데 교회 와서는 핍박받고 이런 은사나 능력 때문에 괜히 기죽고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확 달라진 계기는 뭐니 해도 순복음교회나 성락교회 같은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의 공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역자들도 그걸 무시하거나 그거에 체험이 없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전히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은사와 능력과 체험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만 있으면 나도 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된 것입니다. 그게 성락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의 헌신이 그게 딱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대로 학문도 많고 성경도 통달했지만 방언도 못하고 신유도 못하고 이적도 안 체험하고 이런 그 아볼로 같은 지식인들의 한계, 그걸 뛰어넘고 은혜를 된통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의 단적인 장면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저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꼭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합당한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다. 이거는 꼭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래간만에 나도 어디 전도 좀 나가야 되겠다 하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반드시 둘씩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꼭 둘씩 나갈 수 있게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을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지 결심만 하면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2번, 천막 깁는 일같이 생활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위한 실력을 갖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제자의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언제 성경까지 공부해요? 아니요. 성락교인들 이미 과거에도 충분히 체험하신 건데 앞으로도 더 제대로 정확히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위한 실력을 갖춘 제자의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만 게으름 떨고 나만 안 된다고 괜히 주저앉고 이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것과 요 아볼로와 복음을 알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별개일 수 있다. 아무리 유명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신학대학을 나와도 복음, 성령 충만, 영성 이건 전혀 별개예요. 방언 많이 하고 깊게 주님과 기도하고 해서 이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생명은 아무리 도서관에서 평생 있어도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옳은 얘기, 지식 있는 얘기는 전할 수 있지만 심령을 깨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은 영혼에서부터 나오지 절대로 머리나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락교회 그 수십 년을 진짜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분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교역자와 평신도의 균형을 이룬다. 차별 두지 않고 정말 연합해서 균형을 이룬다. 후원하는 선교와 자비량 선교, 내가 보내는 것과 교역자라도 할 수 있으면 자비량에서 하는 선교가 또 균형을 이룬다. 또 학문과 성경과 복음과 능력이 어긋나지 않고 균형을 이룬다. 그 다음에 개혁행전은 부부와 가정이 함께 사도적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보여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다. 남편만 잘하고 아내는 안 하고, 아내는 충만한데 남편은 흐지부지하고가 아니고 부부가, 그리고 가정 단위로 함께 사도적인 성도의 신앙,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일상에서 하는 일이나 이게 잘 맞아 떨어져서 남들이 봐도 저 집은 진짜 교회 제대로 다니는 집 같아. 나도 교회 다니면 저 집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부부가, 가정이, 그리고 좁은 의미의 신앙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예수 믿으세요 모가지 잡고 끌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이제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거죠. 자, 마지막 3번, 개혁행전은 진정한 평신도 운동, 진정한 성도일기, 진정한 제자행전을 종이책이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기록한다. 제자일기, 성도행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가 사도행전 못지않은 거룩한 것이요, 땅에, 사실은 성경책이지만 이것도 썩어질 물질로 된 땅의 일입니다.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게 가장 소중해요. 아까 로마서에 무려 3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우리 이름 있어요, 없어요? 아쉽게도 없어요. 거긴 없지만 우리 이름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 생명록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 그게 우리 최고의 담력이고 최고의 소망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여기 평신도 운동했지만 이 단어는 잘못 번역된 단어예요. 크메르, 라오스 이런 이름인데 마침 헬라어 원어가 라오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 그걸 번역하기를 레이티 해가지고 평신도 운동인데 평신도가 아니고 제자, 성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평신도 운동이 아니라 성도 운동, 제자 운동이에요. 교역자와 성도가, 집사가 구분되지 않고 진짜 연합하고 동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과거 우리 막 부흥했던 때와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사역은 동역이다.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무언가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역은 동역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외지 한번 쓰겠습니다. 사역은 콤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콤비를 입고 온 것 같아요. 사역은 콤비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하고 꼭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이다.
더 우리가 아는 적나라한 용어는 사역은 찍새와 딱새다. 찍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딱새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찍어오는 놈이 있는가 하면 닦는 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찍어오는 분이 계신가 하면 닦는 분이 계시려. 이래야 이게 2인분이 아니라 3인분, 4인분, 5인분이 되는 것이죠. 절대 사역은 독불장군이다 아니다. 이게 참 사역은 원래 독불장군입니다. 독불장군이란 말이 홀로는 장군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독불장군인데 우리는 한자가 친숙하지 않은 세대가 되다 보니까 또리 장군, 홍이 장군, 무슨 장군, 독불 장군, 독불이 무슨 장군 이름인 줄 아는데 이게 한자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불 장군이다 해야 맞는 것입니다. 홀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한자의 원래 유래는 이러고 독불 장군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혼자만 하는 장군은 없다. 100% 틀린 말이지만 이제 됐습니다. 은혜가 돼서 사역은 독불 장군이기도 하고 독불 장군이 아니기도 해요. 혼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합쳐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사역은 동역이고 사역은 콤비고 사역은 찍새와 딱새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교회 안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일까지 우리가 지역사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초대교회도 전도 선교는 전부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는 계속 인구가 늘어날 때니까 그게 그 모델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지역에 지방에 인구가 소멸되고 아주 도시가 소멸되고 다 없어지면서 수도권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도시에 있는 큰 교회가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누군가가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건물 지어주는 게 옛날의 문제지만 지금은 건물 다 있어요. 나라에서도 지어주고 지역에서도 지어주고 남는 게 건물이잖아요, 지방에. 그러나 굶어 죽는 일을 없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교역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 동네에 계신 모든 거주민 다 죽여서 하늘까지 보내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다 장례까지 치러주시고 마지막 본인 장례까지 거기서 치르고 그 장례가 없어지기까지 지키시는 게 그게 서울에서 10,000명 교회하는 것 못지않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단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 시골 목회하시는 분을 만나뵀더니 한 사람은 우리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한 사람은 그 지역 새마을 지도자 협회 회장이더라고요. 목회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이 연로해 주시고 그 지역에 많은 일인데 이제는 진짜 서류 하나 쓰기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다 컴퓨터라고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못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이 되셨어요. 그렇게 그 소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결국은 그분의 그 고마움을 느끼고 교회도 오고 기독교인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좀 젊은 분은 그 동네 이장님이시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쳤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장님이야. 그런데 교회 부속 건물이 마을회관이야.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이장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장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지역의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법적인 거 처리해주고 어디 같이 가주시고 병원도 모시고 이걸 다 하니까 진짜 교회를 안 다녀도 그분을 목사님으로서 존중하고 교회가 진짜 우리 지역사회의 중심처럼 딱 되더라고요. 결국은 인구가 소멸되고 젊은이가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더들떠도 안 보고 이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시는 지역사회분까지도 그분들의 생계나 복지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그래도 한 살에도 젊은 우리가 도와드리고 끝까지 마무리해드린 다음에 살만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 예수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하늘까지 가게 마지막 장례까지 치러드리고 우리도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이 전반전은 화려하게 끝냈지만 로마까지 전도했지만 나중에 남겨둔
사도행전 29장의 또 다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국교회 가장 충만하고 가장 부흥한 시절을 통해서 인생이 조금 더 아깝지 않게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후반전에도 오히려 기력은 옛날 같지 못해도 기도 많이 하시고 신유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와 사역과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 면류관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지역에 소멸하는 곳에 가서 도울 수 있는 일, 또는 거기서 사역하시는 좀 젊은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도와줘서 그분들이 끝까지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완성한 다음에 주 예수 다시 올 때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